주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된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항상 저희들은 주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의 열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저는 항상 여러분을 축원드리며, 오늘도 81번째, 81번째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길로 가는 그러한 역사 안에 우리 주인공들에게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5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즉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는데, 이 금송아지가 어떠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금송아지 우상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의 또 우상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우상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시간 날 때마다 또 말씀이,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또 이어서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상적 요소를 모두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의 열매를 맺고, 또 여러분들에게 잘 아시는 바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케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나갈 때, 바로 화평의 복음, 즉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을 깨닫는 그 길을 오늘도 또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3장 5절 말씀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호레드 메알레키 에드에카로, 즉 너희 장신구를 너희에게서 끌어내리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즉 끌어내리라는 것은 우상 숭배 요소를 자신들로 더 버린다는 뜻으로, 에스겔서 16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옷으로 덧입히고 해물을 채우고 발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기 곱고 형통하여 광우의 지위에 올라가리라 하신 말씀처럼, 신령한 진리를 상징하는 수놓은 옷과 가는 배로 두르고 옷으로 덧입히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함은 영원한 진리인 여호와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나타내는 행위, 즉 내면적인 진정한 믿음의 사랑이 외적으로 고랍되어진 신앙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되어 나타나게 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러분들도 모든 말씀 속에서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깨달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이어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노라 하신 말씀을 NEV 영어 성경은 너희에게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리라로 번역하는데, 이는 어떤 일이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으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믿는 믿음을 버릴 때 그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같은 것을 버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 그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우리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술사들 있죠? 술사들, 박수들, 이런 사람들도 지팡이로 피함을 만들었습니다. 또 피로 물들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만든 피함을 잡아먹었고, 또 그 피를 보면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피였지만 그들은 생명을 죽이는 피였음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같은 것이지만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버릴 것을 우리에게 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눈을 또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의에 화평케 하는 화평의 복음으로 나아가 그 믿음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 믿음으로써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영광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또 33장 6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하신 호렙산으로부터는 우리가 히브리어 호레브, 메하르로 KJV 성경은 호렙산 곁에서로 번역하였는데, 호렙산은 시내의 산과 동일한 지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거주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를 하던 곳으로부터 그들이 외적인 우상 숭배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명령에 순종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3장 18절 25절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을 발, 목걸이와 머리와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 장식과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무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하신 말씀과 같이 내적인 마음판에 새기는 신앙으로 돌이켜야 함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처음에는 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생각에 문자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이제 레이기에서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정한 음식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소나 또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이 되새김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으로 깨달아 그 말씀으로 증거하고 그 말씀의 뜻에 따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복된 자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돌이켜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도 처음에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또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한 뜻, 하나님의 사랑의 뜻, 그 깊고 높은 그 뜻으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을 때 의의 믿음으로 가고,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의 복음과 영광의 멸관을 받고, 그 믿음으로 다가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33장 7절 말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서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여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다는 장막은 히브리어 하오엘로 성막과 같은 의미로 오늘날 교회이기도 한데, 시편 15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으니, 장막에 거하는 모세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막에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룩함이 있는 것이며 말씀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을 진 밖에 쳤다는 히브리어 마우추 레나타는 악으로부터 떠나 있음을 뜻한 것이며, 해막이라 이름하였던 해막은 모에도 오엘로 모이는 장소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적으로는 그 교회에 속한 진리로 들이나 예배에 속한 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임 안에 결합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에레미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주인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때 다시 우리들의 믿음의 마음에서 세워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우습게 보이죠. 사람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계명 제대로 지킨 것이 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녹록지 않음을 저는 새삼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명이 소망하고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계명으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증명하여 그를 설교로 말씀으로 나타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이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럼 또 33장 8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 문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해막문에 들어갈 때까지 백성들이 일어나 서서 바라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과 경의를 나타내는 행위나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나 예배에 속한 말씀 안에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1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장막을 거한다는 것이 그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나 예배에 속한 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령에 깨달아 의의 열매를 맺거나 성령의 이끌림받아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하늘에 기쁨이 있고 하늘에 상급과 기업이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말씀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 의의 믿음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냐 묻는데, 함께 필요하시고 이신 분은 저한테 항상 상담 전화번호를 아래 하고 있고, 또 제가 또 연구소로 오시면은 전화하시고 또 오시고, 제가 또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전화하시고 오시면은 제가 이 강의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강의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더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뜻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고 찾아오시거나 또 상담을 하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은 온전히 그 마음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전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33장 19절부터 10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름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신 구름기둥이 회막문에 섰다는 이브리어 해안한 암무드 하우엘 페타흐 웨아 마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였음을 상징하기도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면적 믿음에 있지 않고 외적인 믿음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주시고 또 육신의 병이 낫고 건강해져서 오래 잘 살게 됩니다 라고 믿게 하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구름기둥이 희망문 내려섰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기둥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 7색깔로 채색된 구름도 있는데, 이 채색 구름은 뜨거운 햇살이 환난과 고난으로 임하나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하게 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되면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따가운 햇빛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여 하는 과정임을 깨달으면 대학부터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변하게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주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빛났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채색 구름을 보는 자는 곧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는 자로,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힘이 샘솟듯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게 되고 영광을 더하게 하는 새 힘이 충만케 되어 환난을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장자가 되게 하는 역사가 채색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하신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시며, 예배하면은 위하여 예배하면은 히브리어 메이시타흐 우로 즉 절하다, 경배하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 육신의 두려움을 느끼고, 또 우리에게 경제적 또는 어떠한 그러한 생명적인 위협이 올 때 우리는 되게 하게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비주고 그런 한 것이 우리 육신적인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같은 은혜로, 더 좋은 은혜로, 더 좋은 부활을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건 33장 11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변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신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파님 엘파님은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하셨다는 의미나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누구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여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하면 모세가 외면적 믿음의 외면의 믿음의 같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면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는 뜻으로 즉 그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나 예배에 속한 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도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그 믿음에 있어야 됨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10절 또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하면 여호와께 아뢰다는 우리가 이타 와요메르로 즉 여호와께 분노하여 또는 원망하여 보시옵소서 하신 말씀으로 보시옵소서인 레는 보라는 명령으로 모세가 과거의 사실을 근거로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1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신 야곱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에 인도하여 올라가라는 하알은 깨어나다, 도약하다 또는 회복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심과 같이 영광의 주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의 보좌 앞에까지 가는 길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영광의 보좌의 길은 우리가 뭐요? 14만 4천의 마지막 때 순교의 신앙으로 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때의 믿음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와 함께 번할 자를 내가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게 지시하지 않으시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거 히브리어 인미 티샬라흐 아세루는 나에게 보낼 자를 뜻하는 것인데, 이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숨기는 불법을 저지름으로써 다른 조력자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적은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세가 어떤 상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고 또 은총을 입었다는 해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선한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될까?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그래서 제가 의의 열매를 갖고 의의 믿음의 면류관을 받는 그 믿음에, 최소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합평케 하는 자죠. 합평케 하는 자.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 그것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평화의 복음, 또 화평의 복음, 또 평안의 복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한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종들이 여기에 속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믿음으로 우리 함께 손잡고 또 힘을 합쳐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또 13장 13절 말씀 곧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은 주님의 사랑에 있는 자가 되었다면 뜻하는데,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므로 그를 향하여 노를 바라보도 친구처럼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은총을 받은 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종들이 되어야 되겠죠.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하며 주의 길은 우리가 따라케카 이것이 따라케카 히브리어인데 따라케카인데 칼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고 풀빛 주석은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하였으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달리는 의미가 강하고 내가 주를 알리시고인 우리가 외해 다학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을 깨닫게 하여 달라는 뜻인데, 다윗은 시편 143편 10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였고, 시편 25편 5절에서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찬양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서의 히브리어 암메카기 우레에는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보시옵소서라는 의미인데,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과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절하는 것은 우리가 신적 대상에 대하여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호칭으로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경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심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하셨는데, 즉 개들과 같은 믿음의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떠는 떡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나, 그들이 잘못된 말씀을 받아든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 헬라어로 퀴나리오스, 즉 작은 개와 같이 탐욕스럽고 오만하고 불결하며 붉어 늘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 그렇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한번 책을 제가 한번 쓰려고 준비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요? 나는 개 같은 사람이라도 되면 좋겠다라는 쓰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 개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대적할 때 뭐요? 개 같은 놈. 개 같은 놈. 사실 개 같은 것도 좀, 물론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를 보면은 사람보다 낫잖아요? 저도. 그래서 저는 개 같은 놈이라고 욕하는 것을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따르는 개와 같은 사람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 같은 놈, 또 개만도 못한 놈,
개한테 못한 놈 건 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개에 대해서 비해서 욕도 있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한기하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참 이 말씀 속에서 좀 돌아보시고 우리가 나갈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잠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 이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씀에 주여는 우리가 퀴리어죠. 퀴리어로 부르는 것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자녀로 인정받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국류를 구하는 가난한 여인의 믿음은 거짓 없는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28절에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것으로 그 시대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즉 딸과 어미가 같은 믿음으로 어미는 딸을 살리는 어미가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인 그 다윗은 33장 9절에서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들도 모세와 예수님과 같이 살리는 생명의 부모가 되어서 또 어미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러한 양식, 말씀의 양식을 주는 그러한 종이 되고 또 계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장 15절 말씀, 14,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내가 친히 가리라는 우리가 히브리어 엘레쿠 파나이는 문자적으로 내 얼굴이 갈 것이니라는 뜻이며 KJV 성경은 내 존재가 갈 것이다로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국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우리가 히브리어 라크 와하니아티는 안전하게 한다는 의미로 종결을 뜻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인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소서 함은 신령한 존재이신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교회에 속한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약속의 땅이라 하여도 갈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존재할 것이고 그 역사 안에 우리를 가장 복된 자의 길인 하나님 우편의 자리, 즉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집이 바로 우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마시고 항상 그 말씀 안에서 그 믿음 안에 지키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